저는 모태신앙이고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니의 말씀으로 6살 때 처음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당시 학생부 교사였던 어머니를 따라간 수련회에서 방언 은사를 받으며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은혜가 언제나 일시적일 뿐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촌 오빠의 인도로 다니게 된 삼일교회에서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뜨거운 열정을 들이며 나아갔습니다. 이후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신혼 시절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속에서 제 아내의 이기적인 모습과 밑바닥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계속된 의문은 스스로를 정죄하였고 철옹성같이 경고할 것만 같았던 그동안의 신앙이 무너지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연년생 육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저희 삶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렸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암흑같이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고 있던 때에 강희영 전도사님께서 제자대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공부가 부담스러워서 이전에도 거절을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전도사님께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대학을 개강한 이후 한 주 한 주 지나며 그동안 무수히 들어왔고 잘 아는 말씀인데도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로 제게 다가오며 제 영혼이 조금씩 소생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제자반이었습니다. 어느덧 전도사님과의 아쉬운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왔고 새롭게 담임 목사님과 마지막 학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평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던 터라 어떠한 강의를 해주실지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의 제자훈련 수업은 수준 높고 체계적인 강의에 빠져드는 시간이었고 군산에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시점에서 목사님 강의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세 부분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제 안에 연약함으로 짓고 있는 죄로 고민하고 있던 중에 목사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해 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죽고가 의미하는 것은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자의 죽음이다. 즉 죄 짓게 만드는 자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죽는 것인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의미한다. 죄된 자가 죽다 보면 예수로 살아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마음 한켠에서 제 안의 연약함과 죄에 짓눌리며 살아가던 저에게 십자가의 정의가 무엇인지, 나는 왜 자유할 수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반복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제 영혼이 아프지만 매일 기도로 죄 짓게 만드는 자아를 십자가에 내놓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제 앞에 어려운 상황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려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는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한 수임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사님께서는 소금통 안에만 모여있는 소금이 되지 말고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과 본문 내용 중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세의 나이로 숨진 미국인 간호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이 소개되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입니다. 저도 결혼 전 직업이 간호사였기에 본문 내용이 관심이 가고 마음에 더욱 와닿았습니다. 나는 26살의 나이에 뭐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그저 대학병원에서 힘든 직장생활로 허덕이고 있던 간호사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한창 철없고 어렸던 그 시절에 누군가는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낯선 한국 땅을 밟았던 행적을 보며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널리 전해졌다고는 하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땅을 디디고 있는 이곳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 대상 지역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애끓는 구령의 열정은 갖추지 못했지만 최소한 저의 아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은 여전히 선교해야 할 대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아주 약간이라도 뿌려지는 소금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글을 마치며 제자훈련 말미 저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된 존재라는 게 마음 깊게 깨달아졌습니다. 값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인 예수님의 피값이 나를 위해 지불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값이 지불되면서 내 삶의 소유권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께로 완전히 옮겨졌으며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저의 남은 삶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면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